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신앙인의 올바른 생활, 은혜 받는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 또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바뀌었죠. 바울은 지중해 주변 지역, 오늘날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런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이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일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몸에 지병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복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는 삶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고통과 고난의 일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러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 부산, 뉴욕, 홍콩 이런 곳이 큰 항구 도시인데 이런 곳에는 돈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도시가 크죠. 그만큼 큰 항구 도시는 예전부터 물질과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힘듭니다. 게다가 고린도 도시에는 유대인도 살았는데 그 유대인이 자꾸 바울을 고소하면서 도시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했어요. 가뜩이나 복음 전파가 어려웠는데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꿋꿋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선교를 하러 가요.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타락한 도시였는데 지도자 바울마저 사라지니까 금세 혼란에 빠집니다. 워낙 척박한 도시라서 교인들이 쉽게 타락한 생활에 물들어 버려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분열하고 유대인이 할례나 제사, 음식법 이런 걸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닌 다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사례비를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낮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어요.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례비도 받지 않고 결혼도 안 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바울은 친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많이 받네 적게 받네 구설수가 나와요. 가족이 있으면 혹시나 가족들이 말 실수하거나 행동에 문제가 생기면 또 잡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따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나서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더 큰 고난을 당했어요. 이 바울은 정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에 대해서는 그리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그 바울이 겪은 환난은 이런 고난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고 이러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상으로 받은 것은 다양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생이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만 고생을 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하고 살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생길을 가라는 명령입니다. 실제 사람의 일생을 보면 여유 있게 살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기 때는 먹고 자면서 크기 바쁘죠. 정말 잠깐 안 보면 순식간에 커져 있어요. 쑥쑥 큽니다. 그만큼 크느라 몸에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잠 같은 것도 많이 자죠. 어린이 청소년 때는 학교 다니고 생활을 배우고 다양한 규칙들에 적응하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이 여유 있게 생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청년이 되면 직장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약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여성의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자들이 맞춰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일 때 가정을 꾸려야 돼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일터 지키고 가정 지키고 자녀들 키우느라 계속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노년의 시기가 오고 노년이 되면 몸 여기저기 아프고 그걸 고치랴 여전히 생활의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계속 생겨나요. 결국 사람이 고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 특별히 오래 기억할 만한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결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생한다는 인생길이 있고 거기에 가끔씩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가오는 큰 고난이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려운 인생길이 더욱더 크게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위로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를 받으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고생길에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인생이 고통뿐이라면 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애 낳고 사는 것이 어렵기만 하다, 재미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고생도 있지만 그 안에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자신의 쓸모가 확인하기도 해요. 피할 수 없는 고생의 인생길,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그로 인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가끔씩 숨통이 트이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보람도 즐거움도 더욱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특이한 점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견디게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주변 상황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리고 고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고난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경험을 못 해봤는데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병든 사람을 입원하러 갈 때 뭐라도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은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사랑을 더욱더 전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인생에서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사람의 고난을 겪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고통,
가족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사람들의 험한 말과 괴롭힘을 당했던 고통,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을 굳이 친히 다 느끼신 거예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위로가 큰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즉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들은 고난길 가운데 주의 위로를 찾고 주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이런 위로의 교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예요.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모자란 게 있어요. 모자란 것만 쳐다보지 말고 비난하지만 말고 서로 위로하고 사는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위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런 위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바쁜 세상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잘못을 찾거나 힘든 일을 말하거나 어려운 일들만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한 번이라도 더 서로를 위로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타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환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사랑으로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오니 저희들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